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역대상 14장 성전을 위한 사람들 제사장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 2,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아론과 그의 자녀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미래의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직과 직무를 배정합니다. 23장은 레인의 조직과 직무이고 24장은 레인 중에서 제사장들의 조직과 직무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무는 레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세습하여 담당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런데 넷 중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기다 죽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분향단의 향은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피워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등잔대에 불을 끄고 켤 때 하루 2차례 향을 피우게 됩니다. 향을 피우기 위해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달인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죽는 것이 말이 되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욱 엄하게 질책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일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더 엄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날이라서 임무에 서툰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제사장 유임식 7일 동안 제사를 속죄제, 번제, 화목제 포함해서 21번이나 드렸습니다. 또한 7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총 14번 분향단의 향을 계속해서 피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제사장으로서 본분과 책임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았을 시간입니다. 서툴다고 핑계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 제대로 듣지 않았거나 듣기는 했어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워야 합니다. 대충 자기의 뜻대로 하면 안됩니다. 가짜와 거짓 영성이 난무합니다. 가짜 불씨로 향을 피우는 사이비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모든 것은 악입니다. 악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건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두 번째,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제사장직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만이 맡을 수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8명이라. 엘르아살 자손이 16반열, 이다말 자손이 8반열로 2배 이상 많습니다. 총 24반열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다수의 엘르아살 자손들이 주요 직책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아 조직을 24개의 반열로 구성해 갈등을 없앴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모든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주일에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평일에는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평일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번째, 레인들의 24 반열과 제비 뽑기. 20절입니다. 레이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제사장 반열에 들지 않은 나머지 레인들의 반열을 24개로 나눈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3장에서도 이미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제사장 그룹처럼 이들도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31절입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이단과 사독과 아이멜렉과 제사장과 레이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레인들을 조직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공정함이었습니다. 25장 26장에 나오는 찬양대와 문지기 반열을 정할 때도 제비뽑기를 사용합니다. 제비뽑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결과에 대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12개로 나눌 때, 초대 왕을 뽑을 때, 신약에서는 결혼된 사도의 수를 보충할 때에도 제비뽑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비뽑기 결과에 대해서는 공평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공정해야 합니다. 누구도 불평이 없도록 좋은 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3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